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장차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옮기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붙드셨다가 이 말씀대로 또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같이 또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아마도 수없이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는 실제로 그렇게 마음은 있는데 하지를 못하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바울 사도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를 이제 찾아가셨을 때 골로새 교회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단들이 거짓 설교를 거기에서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무리는 철학자 그 필로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 일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만 영향을 받고 거기에 휩쓸리는 것을 교회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수리아 즉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죠.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3세가 인구 이동 정책을 이제 실행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즉 안티오코스 왕은 약 2,000명의 유대인 가족들을 바벨론 및
메소포타미아 등지의 여러 지역으로, 심지어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 이런 곳으로 막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인해서 바울사도 당시에 부르기아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세력을 떨치는 그런 풍경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골로새에는 선교 초기부터 유대인들의 아주 강한 영향력을 받아서 율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잠재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러다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이제 교회로 유입이 되면서 자꾸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서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는 금욕주의와 또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사상까지도 유입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세상의 초동학문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력을 떨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께서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참 지식의 필요성이 뭔지를 다시 한번 역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너무나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를 이렇게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로 다양한 이단들을 좀 구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이제 말미암아 생기는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 이걸 말합니다. 자, 이런 지혜로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신령한 지혜를 얻는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뭘까요?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이 궁극적인 목적 위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신령한 지혜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도로서의 성공적인 삶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시를 깨뜨려 볼 수 있을 때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바를 제시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과연 성도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설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뭐냐? 막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쏘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열매 있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성경에서 사람들의 행위, 곧 도덕적 행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열매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신령한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거기에 비로소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성도의 삶은 순종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이라는 포도밭에 극상품 나무를 활짝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배려와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아름다운 포도를 맺는 게 아니고 오히려 들포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들포도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5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물다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하나님의 뜻은 그 포도나무에 진노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 곧 그것은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라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록 불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의 자녀들인 선한 성도라면 순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 안에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사에 보시면 이 골로새 교회에는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 중에서도 순전히 새빨간 이 거짓말하는 거짓 교사들이요 아주 사악하고 교활하게, 심지어 마치 자기가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하면서 교회 사람들을 유혹했다고 초대교회는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증스러운 가장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을 참고하시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열매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게 다 좋다. 그러나 진짜 열매를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결국 불순종의 열매를 맺죠. 절대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끝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런 일에 아예 동조하지도 않아야 돼요.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럴수록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에 나오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착한 모습과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의뢰기를 온전히 솟아가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에 합당한 또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하게 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라게 한다 이 말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서 얻는 신앙의 성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의 성숙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능이 순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누가 자라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요. 우리를 그분이 불러주셨고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요,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식도 공급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의 은총을 입은 것도 사실 우리 공로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로부터 오냐?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 주셨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시는 방법은 과연 뭘까요? 바울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장래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래서 권면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그 성장을 일으키는 것도 성도들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이런 역사들이 순간순간 또 펼쳐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능력 있게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성도의 능력은 미안하지만 내게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부터 이것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의지할 때 이런 놀라운 힘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능력 있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싶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람은 사실 부패한 존재예요. 아담의 범죄에 의해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제한적인 존재예요. 이미 부패해서 썩었어.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스스로요 악함의 굴레도 내가 느끼면서도 나 스스로 볼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비록 권세자라고 할지라도요 절대 어찌할 수 없어요. 특별히 사람 가운데 약점은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무지할 때, 무능할 때 더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나고 죽는 문제를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가 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더 이상 죽음이 인간의 정해진 운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 이런 헛된 것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능력, 이것만이 성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구원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생명의 상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다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겁니다. 자, 그것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일시적이지만 불신자와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이고 무기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우리가 나 부족해서 우린 참 미처 생각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성도로 하여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필요해서 계속
보는 꾸준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이 세상의 고난과 유혹과 유혹 같은 것들을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끝까지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통한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참고 나아가고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값진 생명을 우리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또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어떤 고난에도 참고 이기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하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도 그를 놓지 않고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와 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승리가 펼쳐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멋진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또 성숙하게 해주시고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이제 이 말씀처럼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뻐하는 열매들을 맺으려고 힘쓰게 하시고 또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성숙해가는 그런 멋진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런 열매가 실제로 아름답게 맺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